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진로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면서 미술학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달쯤 다녔나요? 집에 오더니 아빠, 선생님이 그 일치 뭐라고 하는데 일치월장 그랬더니 맞아요. 자기 실력이 일치월장한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했대요. 사자성어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일치월장이 아니라 제가 만든 말입니다. 주치일장. 매 주일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마라는 단어는 아마 한국의 아기들이 태어나서 제 생각에는 세계적으로도 아기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하는 말이 아닌가, 처음 하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빠들이 경쟁적으로 아빠란 말을 먼저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보지만 판판이 엄마라는 말에 패배하고 밀리고 말지요. 영어로는 엄마를 mother라고 하죠. 그런데 아기들은 mother라는 말보다는 mom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도 엄마가 쉽습니까? 마미가 쉽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엄마가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으로 맨 처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맨 첫 번째 남자, 맨 첫 번째 여자를 직접 창조하셨고 세 번째 사람부터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모태의 약 9개월 동안 잉태가 되면은 그 아기를 모태에서 자라게 되고 9개월이 지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보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시간이 꽤 길기도 하고 또 태어나서도 어머니 또 아버지 부모의 손길이 많이 가야 됩니다. 송아지나 염소 양 그런 새끼가 태어날 때 보면은 몇 시간 안 돼서 태어나고 나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그렇게 동물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독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런 말을 하고 걷게 되지요. 다른 동물들은 어미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 생존을 위한 돌봄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또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까지 또 사회 속에서 받는 교육 등등 꽤 긴 기간 동안 교육과 학습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현인들은 배움은 평생 동안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 자상함 속에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 1이지만 어떻게 보면 요게벳 2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예비 엄마들은 태중의 아기를 위하여 태교의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모유를 먹이거나 또 분유를 먹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양식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와 아기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서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머니의 품에서 아기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인격이 형성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작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역시 어머니의 영향력과 동일하게 큰 것이죠. 모세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3개월 동안 태어난 이후에
부모가 숨겨서 키우다가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그 안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공주는 그 아기가 유태인 아기임을 알면서 비밀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소위 사람들은 우연이다, 또 운이 좋았다, 뭐 비슷한 뜻입니다만은 그렇게 모든 일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공주는 그 아기가 죽어야 될 아기임을 모를 리도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의 아버지 바로 왕까지도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에게도 아들이 없었고 공주에게도 아들이 없었기에,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양아들로 삼고 그를 후계자로 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추정이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도 그렇게 이집트, 애굽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는 특별히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죠. 첫째는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셨고, 그는 9개월 동안 아기를 모태에서 잘 양육했습니다. 9개월 동안 모세는 모태 속에서 잘 자랐는데, 자, 이 요게벳 예비 엄마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딸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고 악어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제발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걱정도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잉태한 마리아나 엘리사벳에게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에게는 그런 현상도 없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고 염려하던 아들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비밀 속에서 그를 키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아기의 유모가 되었고, 젖을 뗄 때까지 3년, 4년 혹은 5년, 어떤 분들은 10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4, 5년까지는 엄마의 젖을 먹고 모세는 자랐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제 그가 점점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내 품에서, 내 가정에서 떠나보내야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또 아직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던 그런 나이일 텐데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어머니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귀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도 또 아들을 향한 말도 모세는 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이죠. 이제 젖을 떼어 양어머니 바로의 딸에게 자기 아들을 보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기를 처음 본 순간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 아니 그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 아기를 보았던 그때의 마음을 이 어머니는 간직하며 아들이 떠난 이후에는 더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 40세가 될 때까지도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방법으로도 모세를 계속 만났을 것이고, 또 이미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는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고, 요게벳이 친어머니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40세가 될 때까지 기회를 찾아서 친어머니를 만났음이 분명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품고 또 나중에 장성한 모세에게도 어떤 교육을 했겠습니까?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인 것을 분명히 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말을 어머니가 분명히 그에게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너 하나만을 위하여, 너 혼자 배부르기 위하여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게벳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아기에게 가르쳤고, 모세는 어려서부터 배운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것을 늙어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는 양 어머니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양 어머니는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모세란 이름도 이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했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아기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자식이었지만 그렇게 양아들로 삼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모세가 젖을 떼자 모세가 왕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교육을 이 양어머니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어요. 그 장성한 기간, 왕궁에 들어와서 약 35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그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서대반의 설교 중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기 아들로 길렀다. 기르다는 말은 가축을 기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양육했다, 교육했다, 훈련하다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생활 양식, 애굽의 문화, 역사, 외교 그 모든 것을 가르쳤고 심지어는 과학, 천문학, 화학, 신학, 철학, 법률 공부까지도 모세는 배웠다고 추정됩니다. 또 전쟁에서의 전술 공부, 예술과 음악, 그림 등 모든 면에서 왕궁의 철저한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왕궁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결과는 말과 행동에 능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변명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요.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는가?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분명히 말에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웅변 같은 것도 배웠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호소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나 요즘은 그런 연설을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옛날에 링컨이라든지 뭐 처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설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모세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하여 그런 연설도 그는 배웠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가들도 말하기를 모세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30세 때에 전쟁에 나가서 이디오피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5살쯤에 친부모를 떠나 친가를 떠난 이 모세는 이처럼 180도 다른 환경 속에서 180도 달라진 신분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40세에 장정이 된 모세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노동하는 것을 보러 하루는 현장에 갔습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기에 자기는 유대인이요 히브리 민족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역을 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어 이제 40세가 되어서 드디어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본문 11절과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애굽 사람이 유대인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춥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결국 발각이 되게 되고 바로 왕까지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에 모세는 먼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고 거기서 배운 애굽의 모든 학문, 애굽 왕이 되려는 모든 준비의 과정이 한순간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세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거절한 것이 나옵니다.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 그뿐 아니라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부와 영화, 권력, 장차 왕의 보호자까지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활짝 열려있고 기다리고 있는 성공과 출세의 길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성도들로 이 세상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선택이 나오죠. 그는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이 모세가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죠. 사람을 쳐 죽인 것, 살인도 그렇고 살인의 결과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간 것도 그렇고 모세의 계획이나 모세의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궁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광야의 길을 선택하여 가고 말았죠. 그 다음에 모세의 참된 만족이 나옵니다. 그는 왕궁에 있는 보화와 재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모세가 그런 고난받는 것이 장차 예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성도의 고난과 수모로 비유하여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40년 연단을 통하여서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 주신 일에 성실히 충성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도 촉망되는 유대교의 차기 지도자로 그렇게 그의 앞길이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앞장선 자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거절하고 선택한 것처럼 바울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며 모세가 만족하며 주의 일에 헌신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가 고파도 가난해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행동의 이런 모든 행동의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거절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도 그는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끝까지 달려간 것도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땅의 상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땅에서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모세의 목표는 이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120세가 되어 노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게 오라. 이미 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120세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요단강 입구까지 그들을 끝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일에 순종하고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그는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고난을 받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모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뭔가는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결국 그는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나이 40대의 인간의 혈기로 인하여 그는 실패했지만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후에 80세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이런 부분적인 면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모세와 예수님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떠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는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땅히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은 내려놓으시고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간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 애굽의 왕의 자리를 포기해야만 하고 모든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 광야의 자리로 갔습니다. 모세가 자원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를 무엇으로 교육하며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요게벳과 같이 또 그의 아버지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고 교회에만 다 맡겨놓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까지 신앙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여 군에 가 있든지 지방이나 해외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요게벳과 같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미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번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그런 과정은 해산의 수고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언제까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예수님 닮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될 것이고, 내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꾼은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그런 기도, 그 기도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먼저 믿는 우리 앞장선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과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모세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군에 가 있거나 지방과 해외에 가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까? 또 함께 생활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손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후세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손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부모님들, 신앙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성장하여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담대한 일꾼들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도 허락하여